통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insight라는 말인데요. in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sight라는 것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말은 안의 것을 보는 그런 어떤 능력, 힘을 얘기를 합니다. 표면의 것이 아니라 외모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것,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바로 통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통찰이라는 제목으로서 이 성경의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통찰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이게 조그만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일이 일비하지 말고 정말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추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먼저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을 세울 때는 사울 이제 10장에 사무엘상 10장에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는데 9장에 사무엘이 사울의 집에 가서 정말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딱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 제한지구고 우리 가정은 그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연약한 그런 지파입니다. 사울이 왕을 받기 전에는 왕을 기름 부으기 전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일방적으로 교만했었구나 이랬는데 원래는 겸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원래 권력이 없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한테 링컨은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한번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남을 섬기라고 무슨 직책을 줬는데 섬기라고 받은 그 직책을 군림하고 지배하기 사용한다면 그 지체 때문에 이 사람은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맞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 사이에도 굉장히 참 많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목사가 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오히려 장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겸손한 줄 알았는데 장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도 원래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올라고 나서 변했습니다, 사람이. 사울의 2번의 큰 실수를 하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전투에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나가는데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오지를 않습니다. 적들은 지금 임박하고 있고 하니까 사울이 참지를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월권 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놀래죠. 어떻게 당신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렸는데 당신이 안 와서 제가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무엘 15장에 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대신 승리를 하지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노획물들은 다 진멸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게 소의 소리도 들리고 해서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울이 그 노획물 중에서 가장 실한 짐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하죠. 다 진멸을 하라고 하는데 왜 가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은 사울대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진멸을 시켰고 가장 좋은 것, 실한 것, 자기 하나님도 알고 당신의 하나님께 드릴 그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낮아질 때, 작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거역하는군요. 그래서 나온 말이 15장 22절에 나온 말씀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해 본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울은 나름대로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오는 게 이게 별로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편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벌써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보는 그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사울한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치라고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합니다. 잘못됐다 너. 그때 왕의 권한으로서 누를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하는 건 주의 성령으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떠났으니까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얘기죠.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오늘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이해가 이 사람 가지고는 도대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갖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새 왕을 세워라. 너가 이사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새 왕을 세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사의 집에 가죠. 이사의 집에 딱 가서 이사한테 당신의 가족들을 다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딱 보니까 아들이 7이고 큰아들이 엘리압인데 사무엘이 놀랍니다. 이 엘리압이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딱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갖다 기름 부으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속으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얘기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란 얘기죠. 사무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었구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엘리압도 안 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갔는데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곱째 이상은 아무도 없으니까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 애들 말고 다른 애는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얘기하죠. 막내가 있는데 여덟째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을 다 모일 때 그 가족의 어떤 존재, 이 중요한 존재로서의 가치도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붓고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죠.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아리의 가치는 그 항아리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외면을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우리는 성경을 신약을 읽을 때 이거 이제 파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종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파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고 급진이 있으면 급보수가 있고 다 파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렇고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유태인들은 로마의 이제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로마의 그 권한을 헤롯이 대임을 해서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밑에 세 아들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이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책 잡으려고 올무를 잡으려고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바리새파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라는 것은 파리시스 해가지고 구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이란 그냥 하기오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 사람들은 종교적인 집단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두개파라고 있죠. 이 사두개파라는 것은 이 사독이라는 것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사독파이면서 정치적인 집단이고 기득권층입니다. 이 두 집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은둔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도대체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주 은둔해가지고 우리 나름의 어떤 그 삶을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그런 파입니다. 이 파들이 이제 쿰란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세상과는 분리된
격리돼서 분리해서 살아가는 그런 파가 SNL 파가 있어요. 보통 이 세 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 파를 얘기를 이제 한다면은 젤롯이라고 해가지고 열심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지금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철저하게 반로마적인 어떤 그 항쟁하는 그런 당원 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파가 있으면 5개 중에 하나, 헤롯 파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사실은 이거 원래 유태인은 아니죠. 유태인은 아닌데 어떤 거기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그 헤롯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치적이었죠.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제다 어떤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와 이 바리새파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고 종교적인 거고 이 친일파는 철저하게 로마를 위한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이제 같은 마음으로서 보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사두개파랑도 바리새파도 맞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는 같이 연합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 연합을 하면 참 좋은데 나쁜 일에 사람들을 아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들이 종종 이렇게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땅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는 보통 4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세상의 어떤 문명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보다 질문이 먼저입니다. 질문을 던졌어야지 답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은 어떤 궁금해가지고 이게 뭘까? 순수하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순수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은 이런 거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나 모르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사관님이 아나 모르나 나는 아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는 있는데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이게 다시 한번 확증을 받기 위한 그래가지고 질문하고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하는 분 계시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옳다는 걸 갖다가 상대방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려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질문은 마지막 4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상대방을 올무에 매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답을 해도 문제가 있고 저 답을 해도 문제가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예수님과 대할 때는 이들은 자기가 다 결론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올무에 매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대부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답하지를 않습니다. 되질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얘기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제3의 답을 언제나 던져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요. 이제 이들이 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당시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식민지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당연히 로마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에서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이 로마 사람이 직접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유태인들 중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이 세금을 받는 사람, 세리, 이런 사람들을 마치 유대인들은 창녀와 같이 그렇게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장인 삭개오 같은 사람,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뺏어가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로마를 위해서 보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이제 헤롯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갖다 아마 꺼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파가 가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오는 그간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아마 바리새파 쪽에서 굉장히 싫어했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 그렇게 세금을 내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이 헤롯파 쪽에서 굉장히 싫어했겠죠. 현행법 위반이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런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마치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이게 가늠한 여인을 딱 데려놓고 이제 예수님과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이 간음에다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사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은 당신은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퇴양난으로서 상황을 몰아넣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그러면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거기에 뭐가 써 있냐?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글이 써 있습니다.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돌려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이게 좀 헷갈리면서 아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올무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데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굉장히 불손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품성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외모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꼭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이라든지 우리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외모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군요. 유태인이기 때문에, 로마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기준이 아니라 당신은 그런 외모를 취하지 않고 당신은 중심을 보시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고넬료, 우리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8장을 세 부분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의 선교입니다. 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습니다. 이 7장 전에는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안주하고 있었는데 이 돌 맞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하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그리고 13장에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로 나가는, 이렇게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는데 오늘 본문의 10장의 말씀은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아니다.
이방인들도 다 믿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안 해줘도 믿을 수 있다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베드로는 요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됐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금의 여기에 우리가 호주로 얘기하면은 캔버라 같은 데고, 예루살렘은 시드니 같은 데입니다. 가이사랴는 행정수도로서 이제 백부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빠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환상 중에 봤습니다. 바로 그 시에 요빠에서는 바로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위에서부터 보자기로 이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데 쌓여서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율법에 먹지 말라는 짐승,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건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 환상이 3번이나 이루어졌었던 그런 상태에 그 3번째 환상이 끝날 때 누가 노크를 합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노크를 했고,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이제 가니까 거기에서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뿐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인데, 베드로는 별거 아니었던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일으키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장 34절과 35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 알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식사도 하지 못하는데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드디어 이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딱 증거를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헤매서 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다 이제 안수를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3가지의 사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생각했는데 엘리압이야 했는데 아니야.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외모라는 게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예수님을 이 바리새파와 헬라당 사람들이 이 질문 자체는 불순했지만 예수님을 평가할 때 당신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군요. 고넬료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태인들만 아니라 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택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자입니다. 통찰은 사물을 바라볼 때 단면만 보지 않고 입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볼 때 전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조그만 일 때문에 너무 쉽게 흔들려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정도 이거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의 끝을 갖다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사건, 현상적인 사건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통찰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얘기를 하면은 솔로몬을 많이 생각하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나 잠언서나 아가서를 이제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그 대권은 솔로몬에게 옮겨지죠. 그런데 이 약관의 나이에 이 엄청난 백성들을 갖다가 송사를 하려니까 너무 이게 자기의 지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솔로몬은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가 마칠 때 이 환상 중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얘기를 할 때 우리 개역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원래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어로 보면 이런 걸 달라고 합니다. discerning heart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송사가 별의별 송사가 다 오지 않겠습니까?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송사들이 올 텐데 그것을 분명하게 잘잘못을 가릴 수 있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discerning heart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인이 딱 와서 내 아이다 막 싸마는 그런 이제 송사의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솔로몬이 구한 것이고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을 보고 너는 원수의 이 목도 원하지 않고 부도 원하고 수지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 지혜도 주겠고 그리고 나머지의 것도 다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사건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다음에 일어나는 걸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만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나를 흔드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하지를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일은 어떠냐 자꾸 걱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통찰이라는 것은 인간은 육을 보지만 통찰은 다 셋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근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통찰의 영,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언서 3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고 네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뭐 세상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통찰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